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죄악된 것에 고집할까?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지겹도록 반복이 될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면서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마치 쳇바퀴 돌듯이 죄악을 반복하는 미련한 모습에 엑기스가 농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는 성경 속 인물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답답함만을 얻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으시고 나아가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대략적인 줄거리를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그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행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서는 친정으로 떠나버립니다. 남편은 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처가로 가죠. 처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작은 처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저차에서 첩을 데리고 오게 되죠. 이들은 이제 돌아오는 여정에서 기브아에 머물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기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곳에 주민이었던 한 노인이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요독을 풀고 있을 때 밖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납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을 내어놓으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들을 겁탈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을 마음껏 겁탈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첩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죽은 첩을 보고 붕괴를 합니다. 막 불같이 붕괴를 해가지고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보냅니다. 정말 끔찍한 행동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붕괴하도록 만들어서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또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화답합니다.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들고 결의를 다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요구에 불응합니다. 불응하고 나서 그냥 불응하고 말면 될 것인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크게 패하고 베냐민 지파의 부녀들은 몰살당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자들이라곤 도망쳐 나온 남자 600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맹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들을 구해줘가지고 대가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했던 맹세를, 또 다른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첫 번째 맹세는 어떤 맹세였습니까? 우리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라는 맹세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 맹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소집했는데 모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맹세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맹세죠. 이는 전의를 불태우고 사기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했던 맹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가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했던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부녀들 다 죽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만 살려두고 그들을 사로잡아 와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이 역시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하고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맺어줄 처녀가 200명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풀어 말해서 처녀 하나를 붙들어서 아내로 삼으라라는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납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가라. 그래서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베냐민 지파 남아있던 남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를 종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녀들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따지겠죠. 이들은 이것까지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에 대한 다음의 대답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성경의 이 어체로, 문어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얌전한 말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줄 수가 없다. 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대신 너희들의 딸들을 납치를 했는데 그 납치를 이해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는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명분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올렸던, 그리고 떠올리고서는 실행했던 이 좋은 방법들은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내버렸습니다. 가정 자체를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아내가 없었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문대로, 납치하라는 주문대로 춤을 추러 나왔던 이 실로의 춤을 추러 나왔던 여인들을 납치해 가서는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이 역시 참으로 끔찍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연계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상황,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얻었다는 상황도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남자를 겁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으라, 여행객을 내놓으라 라는 사실도 굉장히 깜깜한 상황입니다. 또 그 요구가 있을 때 이 여행객 대신 나의 처녀딸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놓을 테니 마음껏 겁탈하시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던 기브아의 노인의 모습을 볼 때도 깜깜합니다. 또 복수의 눈이 멀어서 베냐민 지파의 부녀들까지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긍휼이 없이 진멸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깜깜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다 줄 목적으로 한 마을의 처녀들만을 남기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모습에서도 참 어두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자란 처녀들을 채우기 위해서 납치를 종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암흑가도 같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암흑가도 같은 답답한 상황은 도덕성이 총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도덕의 총체적인 붕괴, 이 붕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네,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깜깜한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본문 속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하는 것에 제법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의 기준을 세상에 가만히 대어보면은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전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그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 바람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인생들이 여기저기에서 판을 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암흑과 같이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밖에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